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이 모든 성경의 증거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응하였고 어떻게 오늘날도 지켜지게 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증거한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함이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으나 듣지 않으므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시작으로 애굽의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온역,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이 닥치지 않고 보호를 받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므로 그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에 참여하셨고 그가 직접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히시기 전에 빵을 주시며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단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이는 세상의 연수로는 33년 동안 사셨지만 영적으로는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신 것이며 이 유월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육체로 나타내신 그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만 그 피로 자기를 믿는 제자들의 요한일서 1장 7절 모든 죄를 씻기시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피로 비유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 성령 세례로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와 성경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유월절이란 재앙을 넘기는 절기라는 뜻이며 무교절이란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인데 누룩을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성경을 외모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여 교훈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영혼의 양식이 된 빵은 진실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영원히 줄이지 않는 빵을 주어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룩과 같은 소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이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므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누룩이 조금씩 섞인 유교병이라는 빵으로 먹이셨으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실 때는 누룩으로 비유한 외식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새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줄이지 않는 빵으로 주시고 영적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모세의 율법에 정월 14일 저녁이며 그 다음날 15일은 무교절이라 하셨으며 또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정월을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있는 아비볼이라고도 하셨는데 정월이란 한 해의 첫째 달이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며 이 일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 때를 정월의 첫날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 새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나는 물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요한을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로 세상에 강림하셨다 하셨고 요한복음 4장 35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셨으므로 이는 푸른 이삭이 익어가고 있는 아비벌이 되어 영적 추수 곧 알곡처럼 소중한 천국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정월 14일에 지키라 하셨는데 14일이란 숫자의 비밀로 고난에 참여하여 온전케 승리하는 것을 비유하고 실제의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으로서 14일에는 지구에서 달을 보기에 만삭이 되어가는 것처럼 달의 빛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될 때 만삭이 되어가는 것이며 온전케 시인하는 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때를 정월 14일 밤으로 비유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를 15일로 비유하고 마지막 심판 곧 밤의 도적과 같은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까지를 7일간 성회로 모이는 날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매년마다 3차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남자들만 지키라 하셨는데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기간이므로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시고 에레미야 22장 29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과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을 땅 곧 지구로 비유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의의 세대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돌이키게 하는 일로 시작된
사도들의 복음이 존재하기까지 3차의 절기를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사도들 중에 가장 큰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밤에 도적과 같은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되리라고 하였던 말씀이 악령이 미혹된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제자들의 육체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성취된 후부터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손을 멈추시는 겨울이 되어 마귀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오늘날까지도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얼어붙어 버린 겨울의 땅과 같이 되었으므로 진리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가 새로운 영적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이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절기를 남자만 지키라는 말씀을 신약시대에 완성하신 것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첫해 처음 난 남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남자는 의인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죄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때를 이루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께서도 갈빗대로 비유한 근본이며 중심이 되는 진리의 법을 듣고 믿는 제자들을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예루살렘의 딸들 곧 영적 여자로 지으신 것이며 남자이신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는 영적 남자로서 유월절과 모든 절기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던 제자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관하여 평론하지 말라 하셨고 또한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 11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이 헛되다 하셨으므로 평론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며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을 쫓는 유대인들과 같이 실제의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헛되다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도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실제의 날과 절기를 지켜왔고 사도들을 배도하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양과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성경에 없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을 만들고 안식일에도 규례도 폐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죄악을 행하며 헛된 교리를 만들어 가증한 일을 도모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나온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실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쫓는 길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것은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호세아 2장 11절 모든 명절을 폐하였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허탄한 일을 행하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회개의 세례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비밀을 열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지킬 수 있는 절기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하여 의를 이루는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모든 절기와 또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베푸는 것은 마침 어제가 정월 15일 대보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우주의 그 움직임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같은 그 영적인 일로 같이 응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모든 일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이 육가 원칙이란 무교절을 6월절과 무교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런 육가 원칙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성경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응하시게 되는데, 누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시작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은 이제 정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교절은 정월 15일 날부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지키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처소에서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제 바로 이제 정월 14일이라 정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정월이 언제인가? 한 해가 처음 시작되는 데가 정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 처음 시작되는 때를 음력으로 이렇게 볼 때 달이 만삭이 되었으면 이제 14일, 15일이 되잖아요. 대보름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일로 비유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처음 전해지잖아요. 그때가 한 해, 영적인 은혜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시작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6월절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정월 14일 될 때가 맞겠죠? 맞을까요? 그러니까 달이 이제 실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그 달을 1년 동안에 당연히 12번 돌아야지 맞겠죠.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응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루시는 그 성경의 이제 6월절을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려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키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그때 당시에 6월절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켰겠죠.
유대인들이 지켰는데 그것이 너희 절기 잘 지킨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너희가 바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너희들이 죽이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인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고 그 안에 성전이 된다. 이 비유로 모든 걸 완성하신 거 맞겠죠?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자로 시작된 그 교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때, 부활하셨을 때 바로 6월절 그 제사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고 증거하시는 건 맞죠? 예. 근데 무엇을 6월절을 그랬어요?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6월절을 지켜라.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에서도 구약을 따라서 똑같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모든 그 제사장들은 실제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 일이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하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빵을 만들어 드리고 모든 율법대로 흠없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행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가증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신 건 뭐예요? 영적 어린 양이신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의 제물, 속죄 제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또 화목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월절 양이 없는데 그 6월절에 드릴 빵이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양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는 빵을 내 살이 바로 영생하는 빵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완전한 6월절 절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월절이라는 그 낱말은 한문으로 보면 너물 유자, 너물 월자, 절기 절자예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말인데 무엇을 넘어간다는 말일까요? 재앙을 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 재앙이 임한 것은 결국 사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완전한 재앙이 모든 세상 전체에 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듣고 돌아온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고 멸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뉘우치고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 제자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분들은 바로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하시다가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당하시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통해 사도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육체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도 또 영원히 영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을 바르게 지킨다면 동일하게 육체는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어떤 행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그래도 성경대로 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천주교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벗어나서 실제로 안식일 날짜도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6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완성이 된 것인데 또 실제로 날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혀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가운데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다름이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하고 속죄함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사함 받았다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죄를 지어요.
세상의 것은 이것은 자범죄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인간이자 인간이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은 원래 인간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화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과 행실이.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세상 사람, 세상의 목자나 교인들은 전부 다 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가 또 그 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계속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있잖아.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아멘. 누룩 없는 빵, 유월절 양. 이 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일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람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언제 완성을 하셨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룬 게 무엇을 이뤘다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모든 절기가 율법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당연히 율법에 속해 있잖아요. 예. 율법에 속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셨는데 완성하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셨으면 그 죽으신 가운데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영원히 죽어있으면 아무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육체로, 의의 육체로. 그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완전한 율법과 모든 절기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아멘. 아멘. 야, 여기에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론하지 말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율법 전체를, 모든 절기를, 모든 안식일을 하나도 폐하지 말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절기가 완성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이 완성되게 했어요. 모든 율법이 그 제자들에게도 완성되게 했어요. 완성되게 한 제자들은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절기를 또 지켜야 되겠다. 6월절 날짜 양 잡아서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걷고 뛰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병을 다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 표적을 본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돌아와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그런 그 영광을 보이던 때에 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야, 우리가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반드시 율법을 쫓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되느냐, 그냥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믿어야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수가 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많은 무리들이 실제로 날짜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4장의 말씀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종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초등학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아들의 영을 갖다 부어 넣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모든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교훈을 듣는 자, 듣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세상 교회에 다 응한 거 맞겠죠? 사도들 이후에 실제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세운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없는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생신을 갖다가 바로 세워서 기뻐해야 되지 맞지 않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걸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없는 것,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하실 터이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더한 자들에게는 또 빼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길이 막혀 있겠죠? 네. 그런데 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그 성경에 없는 거 절기 지키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거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안식일로 돌아가고 또 6월절도 지키고 맥주일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거가 안 되죠.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당연히 다 완성된 것이고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움만 드러내면서 허탄한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오지 말고 뭔가 좀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좀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돈도 많이 들고 오고 여러 가지 귀한 것을 좀 많이 들고 와야 돼. 혹시 가진 거 없으면 손에 반지라도 빼서 내야 돼. 이렇게 현재 이 세상에 폐역한 그 교회가 그런 교훈을 베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기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좋은 집에서 살고 호화로운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인 줄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호화로운 집에서 살으셨을까요? 또 사도들은 그렇게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녔을까요? 부자로 잘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넉넉하지 못한 형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현금으로 보면. 또 사도들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지 세상에 육신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 않냐. 이 절기를 지키는데 또 남자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는 소용없어. 절기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절기 못 지키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멸망시킨다는 말씀. 비가 계속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네. 그런 것처럼 절기가 안 지켜지면 다 비를 안 내려서 죽인다는 말씀이 돼요. 그럼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내리지 않으면 영혼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남자만 지키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완성시킬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첫해 처음 난 남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뒤에 따라오는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여자 맞죠? 근데 실제로는 사도들이 남자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딸이에요. 근데 언제 남자가 되겠을까요?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영적으로는 남자로 완성시켜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 걸, 이렇게 하고 좀 후회스러우신 분들, 영적인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영접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보여야 될 터인데,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똑같은 죄악을 범하였어요. 지금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 회개하라는 명령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다르게 깨닫고 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진실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완전케 되며 절기를 완성시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은혜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정월 첫째 날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인자가 오시고 인자의 때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율법 전체가 완성되게 하는 그런 유월절이나 모든 수장절이 완전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고 거룩히 여김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